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계명들을 가까이 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시편 119편에 나타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단락은 시인이 핍박과 공고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의 관심사로 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면은 그런 사람이 다름 아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한 달 전쯤에 그 일들을 상기하시고 종일 읊조리는 자, 또 계명들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자, 첫 번째,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6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7번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의 7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무한대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번씩 찬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주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찬양 하나에 대해서 원어를 자주 얘기를 했는데 자랑한다, 정신없이 짓거리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지만은 이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거행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하는 것은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죠. 계속해서 탄식한다,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쉴 새 없이 찬양하는 것을 과연 들어주실까라고 의문을 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언제 일어나 찬양한다 합니까?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눈만 뜨면은 내 생각이 자각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눈 뜨면 찬양해야 되고 생각나면 찬양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찬양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그러면은 내 모든 시신을 기증하겠다. 장기 기증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원수를 갚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가진 재산들을 분배해 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 모든 신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대답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죠. 저도 이 예화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저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오고 가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하루 종일 그냥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냐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살아생전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과연 오늘 나는 마지막 날이 됐든 무슨 날이 됐든 뭘 해야 될 것인가? 찬송해야 되겠다. 찬송 부르다가 죽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냥 찬송 부르다가 죽고 찬송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고 천국 가서도 그냥 찬송해야 되겠다. 아, 우리가 할 것은 찬송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 비록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난처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주의 계명들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6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서 주의 계명들을 행했다 그러죠. 주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리고 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실행했다 혹은 새겼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새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 말이에요. 새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다가 새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새기는 자. 아멘. 그냥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주의 계명들을 새기지 않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명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새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팽개쳐버리고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에 새기지를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갑다 그래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지 뭐한다?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자기가 빛나고자 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어떤 여자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새로운 문을 연 가게가 있더랍니다. 가게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근데 놀랍게도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믿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기가 믿는 신이 그 가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녀에게 다가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냉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꿈속에서 저에게 행복과 부를 주시고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꿈속에서 나에게 행복과 부를 주시고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신이 그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을 연 이 가게는 당신이 원하는 열매라는 것은 없고 씨를 파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씨.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원리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잘못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당연한 원리죠. 우리가 어떤 수확물을 얻고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한다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뭘 얻습니까?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얻고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얻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돼. 씨.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립니다. 아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계명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는 천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랍니까?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행하는 자, 가슴에 새기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그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는, 행하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큰 평안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자, 16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굳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아름다움과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다? 평안의 축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장애물이 없게 된다. 아멘. 장애물이 없다. 여기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혹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죄가 있는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발 뻗고 못 잔다는 말도 있잖아요. 죄 지은 놈.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얻어야 될 구원의 열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없애고 나가야죠. 없애고. 아멘? 아멘. 그것들을
없애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법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행여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내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죠.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뭐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죠. 아멘? 아멘. 이사야 57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탐욕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교훈이라든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죠.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냐.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일까? 괜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면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폭력을 행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인데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폭력을. 근데 괜히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 때린 것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 같다. 괜히 불안하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괜히 불안하네. 평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이번 주일만 빠지고 놀러 가지.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평안을 방해한 것들을 제거해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하나님을 막상 대면하여 보면은 내가 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평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그 장애물. 이사야 57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내 속에 평안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는요, 이 평안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신발로 비유를 합니다. 신발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러죠. 신을 신고. 얼마 전에 제가 일을 하다가 종아리가 파열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종아리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몇 주가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조금 무리하게 걸었다 그러면은 종아리 장단지가 막 땡겨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물론 무리해서 이 다리를 쓴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발이 있더라고, 신발이. 평상시에 제가 신발을 조금 헐렁헐렁하게 신고 다닙니다. 이게 꽉 조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신발을 헐렁헐렁하게 신고 다니니까 이 발이 신발 안에서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발에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조금 무리하니까 종아리가 파열되거든요, 파열돼. 신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어떤 고대 이야기를 보니까요,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고대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제국. 고대 로마가 그렇게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신발. 고대 전쟁에서는 이 신이,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걸어야 되고 많이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이 발이 불편하면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신는 신발은 가죽으로 되고 밑에가 조금 쇠붙이가 부착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신발을 신은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아무리 걸어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요, 신발이.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큰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소는 그들이 신었던 튼튼한 신발이더라고 얘기합니다. 발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을 보호받지 못하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발에 신는 이 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천국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평안이라고 그러죠. 평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는 이 평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날마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장애물도 없다라는 것.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큰 평안을 얻고 천국 가는데 거치적거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아멘. 평안의 복음에 심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에 힘을 신고 악한 마귀들이 덤벼들지 못하게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서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